자,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 1절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사람에게 의로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의로움이 우리도 가지고 있는 공유된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조그만한 의라고 하는 건,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 그것 자체는 외식하는 것과 같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이전에 사람들로부터 그 모든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런 어떤 율법적인 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할 때에도 요란스럽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고 그것으로 떠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식할 때에도 금식하는 표를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그것을 표를 내는 것처럼 여기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16절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얼굴을 흉하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또 금식을 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 중심, 그것의 의미, 본질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뭐 직장 상사나 특별히, 그리고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후배들에게도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뿐이겠어요?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여러분, 뭐 우리랑은 해당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할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봉사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사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받는 월급, 급료의 그런 로부터 이렇게 만족도, 내가 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한 만족도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받는 것, 그것을 훨씬 더 크게 가치로 여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물질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것이 더 큰 것으로 자리 잡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될 적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조금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어그러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물리친 후에 그 여인들이 이제 개선하는 그런 그 모든 군사들을 맞이하면서 그때 다윗과 사울이 같이 있었을 때 여인들이 뭐라고 그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히로다.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속에 불타는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에게 위협이 되겠구나. 그때 이후로부터 다윗은 사울의 정적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의도도 없었고 전혀 그런 어떤 마음도 없었는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에서 좀 이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여론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 중심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는 대단히 모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구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제는 이제 남을 돕는 행위인데 이 남을 돕는 것이 내가 쓰고 남은 것,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쓸 것 중에서 그것으로 남에게 나누고 남에게 베푸는 그 일을 구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관심사겠어요? 내가 구제를 베풀므로 인해서 저 사람의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또 내가 구제를 베풀므로 인해서 배고픈 사람이 배부름을 얻게 되고 또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사실은 바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구제를 베푸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베푸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는 다른 일을 향한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그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요란스럽게 구제를 베풀고 요란스럽게 공치사를 하고 요란스럽게 나팔을 부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작년에 이제 연말에 우리 항상 연말 되면 이제 뭐 교회든 사회든 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웃사랑 그런 그 실천들을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성껏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그 라면을 잘 준비해서 그리고는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제 나누기 위해서 우리 여기 그 아래에 있는 보수동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이제 가서 기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참 불편한 것이 있어요. 꼭 그런 것을 하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 찍고 싶지 않은데 찍어야 돼요. 그 왜 찍어야 되냐 그랬더니 그게 실적이래요.
공무원들이 가지는 실적. 그래서 참 마땅치는 않지만 찍기는 찍었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마스크를 쓰고 찍었어요. 그래서 참 이거 해놓고는 이거 사진 찍고 동네방네 뭐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명구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해서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베풀 때에 마치 뭐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이 정말 없는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것, 시혜를 베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그냥 아주 거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베푸는 그런 어떤 자세, 또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 일을 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사실 구제를 안 하는 게 맞겠죠. 오늘 믿는 사람의 구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남미 쪽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집이 또 그 교회도 그쪽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쪽 사람들이 이제 초등학교도 다니는데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거기 그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참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발을 이 구멍이 뻥뻥 뚫린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그 신발을 발가락이 나오는 그 신발을 신고 다니고, 아이들이 가방이 없어가지고 무슨 그런 쇼핑백 같은 데다가 책을 넣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심지어는 겨울철 아무리 그곳이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겨울이 되면 그래도 추운데 양말도 없이 그저 그러고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교회적으로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한 어떤 운동을 해서 모금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뭐 폐품 같은 것도 팔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우리가 사주기로 어느 해인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 원칙은 뭐냐면 그 신발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자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디자인의 신발을 만약에 사주게 되면 저거는 누구한테 받은 거구나,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아이들마다 아마 다른 아이들이 생각할 때 저 신발은 어느 단체로부터 받은 신발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아이들한테 대단한 자존심의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브랜드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것으로 해서 그것을 구입하자. 그래서 조금 애를 먹었던 기억은 있었어요. 그걸 다 다르게 하자니 뭐 신발을 한 그때 기억으로는 30컬레인지 50컬레인지를 사는데 그거를 다 다르게 하려니까는 쉽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도와야 되고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구제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드러나지 않도록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구제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지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지 숨을 쉬듯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 일입니다. 공급을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그 기도만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기도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응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해주시면 응답이고 이것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대로 소원대로 아뢰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도 그것이 응답으로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그것조차도 응답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기도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져요. 또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처음 가졌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 속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고 영적으로도 살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 허락하시지 않든 늘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나 중심의 기도, 그것을 하게 되면 산소가 아닌 몸에 안 좋은 해로운 이산화탄소만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거 되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내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나 기도한다고 광고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1시간 기도한다고 2시간 기도한다고, 그게 자랑거리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나는 새벽 기도마다 한 번도 여태까지 빠진 적 없이 나온다고, 그게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건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지 그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꼭 기도할 때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광고하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귀한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저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늘 이렇게 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혹은 우리가 있는 그런 나라의 그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런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한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훈련의 한 방법으로서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요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다 그래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 날을 금식하는 날로 해서 금식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어요? 온갖 표를 다 내는 거죠. 나 금식한다고 그것을 표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금식하는 사람처럼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거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뭐 제대로 씻지도 않고 금식한다고 그냥 온 이 모습이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좀 파리하거나 뭐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의 표를 내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는 거죠. 사람이 뭔가를 금식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멈춰지게 되고 제어가 되게 되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떤 관심들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금식하게 되면 그 금식할 때 안 할 때에 비해서 금식할 때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욕심대로, 내가 이런저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온 거에서 금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 나가는 일, 그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음식만이 금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보니까 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보면 무슨 금식의 여러 가지 그것들을 많이 해요. 뭐 아이들 같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 이렇게 매일마다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거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멈추도록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나는 이거 금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거 이렇게 좀 금식하고 이렇게 멈추는 거, 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식할 때는 그거를 금주하는 게 금식이에요, 말 그대로. 또 심지어는 일 중독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잠깐 멈추고 휴식하는 것도 금식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중독이 되어지면 그걸 하지 못할 때 상당한 금단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멈추게 되는 것, 그것이 금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 있는 것, 그것이 금식의 본질적인 목적이 되어져요. 내가 그냥 기도해서 안 되니까 금식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내가 금식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면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응답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기도원 가면 꼭 기도원 원장님들이 딱 처음에 면담할 때 정해줘요. 당신은 하루 금식하라. 또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은 3일 금식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보고 당신은 일주일 금식하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는 게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금식의 목적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금식하다가 깨달았어요. 금식하다가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슨 날짜를 꼭 채워야만 금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룸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구제를 말씀하고 기도를 말씀하고 금식을 말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도 있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 공부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하든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질을 찾자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을 안 해? 그리고는 그거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것으로 무슨 계급화를 시키거나 나누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성경 공부가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새벽 기도가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지금 드리는 수요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들로서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예배를 드리든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섬기든 구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